오늘 시간에는 가족 구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고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영적 교제를 이루십니다. 사람은 육체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혼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쇠락하게 되어 있고 타락을 즐기다가 어느 날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어야 인생이 행복한데 이 거룩한 주일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봄에 소생하는 풀잎처럼 파릇파릇해지기를 바라고 상처받았거나 아팠던 영혼들이 치유받아서 강건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4월이 벌써 다 지나가서 5월을 한 주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는데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엄마들의 고충에 대해서 SNS상에 글을 올려놓은 걸 보고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딸을 둘 엄마들보다 아들을 둔 엄마들이 훨씬 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늙느냐 그랬더니 이런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들 키우는 엄마가 빨리 늙는 이유. 아들 키우는 엄마가 빨리 늙는 이유. 첫째, 이렇다고 합니다. 악어가 자기를 잡아먹을 줄은 생각지 못하고 사진을 찍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그리 궁금한지, 조속이 무엇이 그리 궁금한지 꼭 열어보고 싶은 열망에 그래도 저 아이는 나는 도라이바로 안 돌리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걔가 먹는 밥 나도 먹겠다고 열심히 주워 먹고 있는 아이를 볼 때마다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뭐 어디나 뽀뽀를 하든 돼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디다 뽀뽀를 하면 좋겠지 생각하고 돼지하고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친구였던 모양입니다. 흙을 갖다가 잔뜩 모니터, 테레비 모니터 브라운관에다가 열심히 칠해서 저기 도화지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열심히 칠하고 장차 화가가 되겠죠. 그리고 바나나를 먹고 싶었는데 올라가다가 잘못해서 옷이 끼었네요. 열심히 노력하는 수고만큼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매직으로 동생의 얼굴을 참 그림을 잘 그려놨습니다. 지워질는지 안 지워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의 얼굴이 화판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물이 먹고 싶었는데 물 먹을 데가 없으니 맑은 물 흐르는 변기속이라도 들어가서 물을 먹고야 말겠다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때문에 엄마가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이 나라의 보배가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자란다면 어렸을 때 호기심과 또 어렸을 때 이 생각들이 아름답게 연결해서 귀한 제목이 될 텐데 우리의 자녀들을 잘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혼생명을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이 두렵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과 정반대의 어떤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부정할 줄 알게 될 때에 거기에 비로소 복음 전파가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통과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 전파의 마지막 관문은 담대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젖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게 됐는데 그의 스승인 모세가 120살에서 아직 눈이 흐리지 아니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떠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삶이란 생각지 못했는데 모세가 갑자기 떠나자, 그리고 정복해야 될 그 대상은 철통 수비와 그 다음에 요새로 무장된 그러한 가나안 성벽인데 어떻게 정복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의지했던 모세가 이제는 떠나지만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리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가려는 모든 것들은 내가 계획해서 너에게 주려는 것이니까 너는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먼저 가서 일을 이룰 거니까 내가 이루는 승리를 쟁취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실 거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게 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 중에서 먼저 가족이 가장 마음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알고 보니 내 가족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건 도무지 견딜 수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그 천국을 우리 가족도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을 과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오늘은 그 가족 전도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는 성도가 자기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전도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지속하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겐 그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의 믿음 생활을 도무지 이해해주는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전도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되어도 유독 가족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특별히 신앙에 대해 얘기하면 도무지 씨알이 먹히지 않는 사람인데 어찌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내가 믿지 않는 가족이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가족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말씀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고민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의 고민도 동일한 고민이 있을 줄로 압니다. 과연 우리는 불신의 가족들,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를 어떻게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는지 알려준 그런 비밀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두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도 믿지 않았고 배우자도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둘 중에 한 사람이 믿게 된 경우죠.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은 불신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경우는 나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나중에 믿기 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더니 한 달, 두 달, 1년 지날 때 그냥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결국에 불신 가족하고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우리의 배우자가 믿지 않았을 때 혹은 우리가 낳은 자녀가 믿지 않았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내 부모가 믿지 않는 부모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비록 자신에게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치 아니하고 자기가 그들을 버리지 않게만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신 배우자는 절대 전도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해버릴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내 배우자만큼은 전도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10년, 20년을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의 구원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한 말씀을 붙잡고 그래 믿지 않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할 수 있어 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답답해서 어떻게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잘 여러분 주목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불신 가족 중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여서 같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불신 가족을 전도하려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일반 사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남을 전도하는 것과 다른 어떤 특수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신 가족을 전도할 때는 단순히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만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항상 같이 붙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말로써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인, 다시 말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할 때는 나의 인격이나 삶을 보여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는 이 불신자의 영혼을 악한 영들이 딱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불신자의 묶어있는 악한 영을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에게 순수한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들려주게 되면 그 사람은 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내 삶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경우에서는 그냥 복음 자체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미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지를 그에게 얘기해 주면 그의 영혼이 반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7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영적인 강한 무장을 가지고 가서 복음만을 던져줘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단지 복음을 던져주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족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 가족의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실을 보여야만이 거기에서 구원의 과정이 성립이 되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 보니까 너희의 단장하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표현됨으로 그 인품과 성격과 행실을 통하여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믿지 않는 가족, 특히 배우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불신 가족을 과연 전도할 수 있는지부터 우선 결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7장 16절입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그래요. 애매합니다. 이것은 사실 절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이 우리에게 오늘 주실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소망의 말이 있어요. 소망의 말이.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인데도 그의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아내이지만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의 자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의 자녀는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의인으로 태어납니까? 죄된 본성이 없이 태어납니까?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내 자녀는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 더러운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는 그럼 구원받은 상태로 태어납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죄인이고 그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도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는 상태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믿는 부모 안에서 살다 보면 믿는 부모로부터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의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나 할지라도 내가 그와 함께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미래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이것은 완료입니다. 자, 원문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왔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자녀들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 그도 거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안에서 중요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왔다. 동사 직설법 완료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그가 믿지 않는 남편이 거룩하게 되어 왔는데 되어 왔다는 말은 수동태죠. 그러니까 남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해서 믿는 거겠지만 그동안의 형편을 싹 보니까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늘 우리의 자녀를 잃었지만 우리의 자녀를 잘 길러야 돼. 할렐루야. 그러고 가정을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동사 직설법 완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앞으로 될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온 선례가 있어 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믿는 아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신뢰가 뭐냐면 우리의 자녀는 깨끗하지 못한 상태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부모 안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이 거기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이것이 믿지 않는 남편도 믿는 아내와 같이 살다 보면 구원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이미 과거적으로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가능성 매우 높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남편을 버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놀라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족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아무리 예수 안 믿고 세상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하는 원칙을 지켜나가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소망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세 가지 것을 얘기해요. 이 사실을 주목하게 되면 너희들도 믿지 않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고린도서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라. 자, 첫 번째,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가족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예수 믿는 거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핍박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측면이 훨씬 강한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의무, 믿음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잘 양육해야 되는데 사람의 감정을,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끔 할 정도로 어떤 것을 해왔기 때문에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걸 떠나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배우자를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샘플을 드는데 이 배우자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둔다. 뭐 자기 남편을 두고 자기 아내를 두어서 결혼하는 목적이 성생활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것이 불신 남편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고 믿는 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물론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집안의 가장으로서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어떤 경제력을 자기가 가져서 아내가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건 남편의 어떤 의무겠지요. 뿐만 아니라 아내는 집안 살림을 잘하고, 다 통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집안 살림을 잘하고 뿐만 아니라 남편을 집안의 머리로 생각해서 영적 원칙에 의해서 질서를 세워서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며 뿐만 아니라 가족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자녀를 잘 출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부부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단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의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데 만진다는 말입니다. 원문의 뜻은 접촉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이 오게 되면 집에 겁을 먹고 그냥 막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에 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적인 남편과 아내, 가족을 만들어준 그 원칙이 가족 안에서 아름다운 생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을 피우고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5절 말씀 보면 그것을 더 언급하는데요.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때만 항상 그렇게 하고 합하라. 너희가 절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 많이 착각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는 젊은 부부가 내가 볼 때 한 700가정은 되는 것 같아요. 그 교회 구성원이 젊은 부부가 그렇게 많아요. 부부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부부가 잘 모이는 그 교회를 봤을 때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 부부에 관한 그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것과 남편이 원하는 무엇인지를 설문처럼 받아가지고
그 몇 가정을 한 7가정 모아가지고 그 가정에 내 남편이 진짜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진솔하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것이 뭐고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그때 처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소홀히 했던 것이 어떤 원인이 있었구나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부부의 생활이었어요. 이것이 소홀히 되면 이 부부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부인이 예수 믿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본적인 부부의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처음부터 마음이 갈려서 믿는 이 부인이 얘기하는 걸 말 아예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중요히 여기는 것입니다. 배우자로서의 성적인 의무에 성실히 임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의 것이고 남편은 그 부인의 것이 되도록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어찌 부부간의 관계만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과 부모의 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책임을 다할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고 오직 복음으로 어떻게 전도해 보려고 예수 믿음을 전도해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전도에 있어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인데 그 신앙 인격의 모범과 절대된 삶과 그리고 부부 생활의 아름다운 성의 아름다운 것을 가족을 통하여 해결해 줘야만이 음행이나 다른 데로 가지 않아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부부간에 해결이 안 되니까 밖에 나가니까 결국에 이 불륜이 생기고 거기에 불화가 생겨서 가정이 깨지게 되면 이 구원받은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절대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구원이 가능한데 그것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불신 남편이 이 믿는 아내의 부족함 때문에 떠나버리게 되면 어디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으며 어디에서 누가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의무를 잘 지키는 것인데 부부간에는 특별히 성적인 의무를 잘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믿지 않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붙어있기만 한다고 한다면 구원받을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걸 원칙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둘이 만나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가 주도권을 잡게 될 텐데 거룩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겠어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겠어요? 우리의 생각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잡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빛은 어둠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그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구원 안으로 들어와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의 아내 안에서 아내는 그의 남편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 혹시 우리 아내가 혹시 내게 소홀히 대한다 할지라도 절대 쉽게 이혼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버리려는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 속속이고 나를 애먹인다 할지라도 쉽게 자녀를 포기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이 자녀를 향한 그 자녀를 향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 자녀가 거룩하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내 손에 있는데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이 굳은 마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자녀를 주 앞에 돌아오게 돼 있고 구원받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 그도 거룩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신 가족이 전도되어서 결국에 구원을 받기까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서 이 깨끗하지 않는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구원받기까지 막 아까도 막 쑤시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러다가 이 아이가 점차적으로 알아서 결국에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신앙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남편도 마찬가지, 애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걸 좋아하고 계속 할 거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고 그 남편을 기대하고 있으면 결국에 그 남편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불신 가족을 전도하는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당장 뭘 못한다고 조급해하면 안 돼요. 왜? 기다려주잖아. 왜? 이 아이는 어린아이니까 장차 배워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은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니까. 첫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실을 보므로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나의 말을 통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가족 구성원,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구원이 과정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 가족은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 14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그 의무를 다했는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그를 버리려고 이혼하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은 과정이겠지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해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 세 가지 요인에다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신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를 동시에 하면서 우리가 행실로 그가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게 되면 어느 순간 믿는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들어가는 그 천국에 이 사람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내 남편을 붙들고 있는 악한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따라가라! 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묶고 있는 그 끈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그래서 줄곧 우리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남편이 본인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할 때 그런 일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앞에 가진 세 가지 요소만 주의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아 왔던 것처럼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도 주 안으로 들어오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불신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가능성을 주님이 훨씬 더 많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감당한다면 반드시 그 배우자는 마음을 고쳐먹고 또 우리의 자녀도 마음을 고쳐먹고 주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전도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는 자식이 원한다면 종교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목숨을 통하여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 경험해 보니까요, 우리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저주의 쇠사슬에 벗어날 수 없고 갈수록 망하게 된다. 이 말 한마디 했더니 모든 걸 다 고쳐버리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만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바꿀 수 있다. 얼마든지 부모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를 전도하는 것은 다른 가족을 전도하는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배우자인 거예요. 이 배우자의 첫 번째 부부 생활의 성적인 의무를 무시해버리면 불신자의 남편은 다른 걸 기대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가족의 구성원의 그 위치의 역할에 여러분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뭐 말로 전도하려고 이게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남편의 아내로서 어떤 의무를 다해왔는지를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쉽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 쉽게 포기해버리고 이혼하자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을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니 우리의 자녀가 자라서 결국에 어른이 되어서 사람이 되듯이 구원의 과정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믿고 나갔더니 고린도 교회는 점차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 자신의 거룩한 행실이 없다면 고쳐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행실 이것을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이 없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불신 가족을 두고로 나부터 구원받으라고 하나님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게 해감이 없는 믿음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 가족을 전도하기 전에 너부터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그래서 오히려 불신 가족은 나를 전도하게 내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불신 가족을 전도하려고 생각지 않는다면 내가 행실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불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정말 구원받는 길로 안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행실이 없으면 회개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심으로 본반에 그것이 바꿔지는 것을 배우자가 보면 이것이 예수 믿는 정상이구나 알고 당신 믿는 예수 나도 믿겠어. 왜 나를 오늘 안 데려가요? 그렇게 한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전도에 간증이 들으면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었더니 어느 날 남편이 그러다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의 곁을 떠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엄마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그럼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족의 구성원이 다 천국에 가더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을 전도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나를 핍박했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고 저버렸기 때문에 남편은 그의 신앙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싫었기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이제 나 자신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는 자가 함께 있으면 거룩하지 않는 자가 거룩하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은 과정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 그가 구원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